한 일간 신문 만화에 이런 이야기를 담은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무덤 두 개를 딱 그려놓고 그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이, 정말 깝깝하고 더워 미치겠네. 더워 죽겠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덤에 들어있던 죽은 사람이 야 임마 너 벌써 얼마 죽었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이제 웃는 사람은 또 뭡니까? 아예 웃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아직 감이 안 왔죠? 바다 중에 정말 가장 차가운 바다 이름 아세요? 몰라요? 썰렁해 하면 썰렁해.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썰렁해져요.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어떤 바다일까요? 예? 무슨 바다? 열바다. 열바다. 맞습니다. 열바다. 대답 안 하고 썰렁해가 만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열받아요. 열받아. 열받아. 어린애처럼 웃어줄 때 같이 웃고 하시면 좋아요. 왜 느닷없이 일간신문에 만화 속에 그려져 있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는데 오늘 저녁에 설교의 핵심 주제가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죽은 자가 말하면 안 되죠. 공동묘지 시끄러워가지고 안 그래도 죽은 자가 말한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아이 뭐 깝깝하다느니 뭐 답답하다느니 덥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죠? 죽은 자는 뭐가 없어야 된다? 말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제 문제 해결하는 거 이제 가장 궁극적인 과제가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과제는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뭘 마시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떤 회사에 취직이 돼야 되나. 그게 궁극적인 과제가 아니죠.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과제는요, 이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건 바로 뭐죠? 죄 문제예요. 이 죄. 가장 궁극적인 문제. 아무리 여러분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또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또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제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한 것들이 되고 말아요. 한때 좋았던 것이 지나지 않아요. 한때 좋았던 것. 우리가 직장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어요? 부를 가지면 얼마나 또 가지겠어요? 한때 좋았던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요. 무슨 문제다? 제 문제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람들은 이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해 왔어요. 이 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없애볼까? 해결해볼까? 수없는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다가 해답을 못 찾으니까 오히려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자. 적당하게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되는 대로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적당하게 살아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당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복잡하고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살자. 이렇게 결론 내려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 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썼어요. 노력들 많이 하고 심지어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금욕주의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자기 제 문제를 이겨보려고 지은 제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또 지은 죄도 많지만 시시때때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자신의 몸속에 일어나거든요. 그걸 이겨보기 위해서 맨무릎으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 이 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계단에는요 루터의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그래 흐른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서 우리는 붕대 바르고 뭐 후시딘인가 그것도 바르고 치료해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피가 나도 절대로 피를 닦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계단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계단 있는데 물론 피는 없겠죠. 그때 루터가 그 계단에 피범벅이 되어지도록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제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소용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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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문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를 오늘 읽었으니까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제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걸 강조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재용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재용서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100번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죄값으로 내가 죽고 말면 끝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대신 죽게 했나요? 누구 대신 죽게 했어요? 우리 대신이고 좀 더 치밀하게 말한다면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제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다른 누구의 죽음 가지고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가 보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죄의 형벌을 다 면제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너무나 값진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 사건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용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여 놓으신 모든 일들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른 것을 아는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곧 누구와 관계된 것이다? 나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그 일들이 다 누구 것이 되어집니까?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 핵심 내용은 바로 제가 방금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점은 바로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직 뭐라고요?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말. 오직 은혜로만, 오직 또 하나 뭐로만? 믿음으로만. 아멘. 사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죠.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재용서함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 이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요, 재용서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재용서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재용서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승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몇 장에서 몇 장까지가? 6장에서 8장까지가. 6장에서 8장까지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죠. 구원, 은혜로 받는다.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말씀하고는, 자, 구원받은 너네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너네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있다. 그 특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승리한 자들인데 그 승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건,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분이 내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뀌어지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죠.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자,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건 곧 또 뭘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친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졌다? 가족이 되었다. 뭐가 되어졌어요? 가족. 아버지와 아들, 딸 뭡니까 이거? 가족이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실수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사진 예식을 마치고 난 뒤에 사진 찍는 기사가, 사진사가 이제 신랑 신부 주례하고 찍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둘이 찍고, 신랑 측 가족들 나오세요. 그랬어요. 신랑 측 가족들 나오세요. 신랑 신부 가족들 나오시라 그랬어요. 그럼 가족이 누구입니까? 가족이 누구예요? 친척과 가족을 구분합니까? 친척은 뭐죠? 예? 가족보다 조금 먼 사람이죠. 예, 조금 먼 사람. 그래서 직계 가족들이 모이는데 주책도 없이 제가 섞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 사진사도 전줄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아차 싶었어요. 아차.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뭐 주는 채 해가지고 슬슬 뒤로 빠져 나왔어요. 자,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가족만큼 좋은 분들이 없다 그러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또 속을 눈치를 보니까 몇 사람들 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들. 예? 누구의 가족이, 이 땅 위에 가족은 좀 문제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가족은 지금 이 땅 위에 가족이 아니라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래. 이 정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6장에서 8장까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뭐 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몇 장에서 몇 장까지? 6장에서 8장까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그래서 기록을 해요. 이것 가지고도 또 부족해서 또 한 권의 성경을 같은 주제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어떤 성경인가 하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자, 저를 봐요. 오늘 저녁에 약간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성례주의를 하고 세례식도 줘야 돼, 베풀어야 돼요. 교리적인 것을 조금 설교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죄에서부터 우리는 뭐 했다? 자, 해방되었고, 율법에서부터 우리는 뭐 됐다? 자유인이 되었다. 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율법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율법을 폐기 처분할 수가 있나요? 율법을 폐기 처분할 수가 있나요? 자, 율법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율법론은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폐기 처분해도 되는 것이냐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들. 성경 외에 그 좀 더 구체화시킨 율법들이 있어요. 구체화시킨 율법들. 다시 말하면 안식일법을 이야기한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양 떼도 그날 쉬게 하고 네 종들도 쉬게 하고 너네들이 그날은 모두가 다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뭔가 안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에 다 놀아라 그랬으니까, 심지어 소도 놀리고 하인들도 노예들도 다 놀려주라 그랬으니까 우리 일하지 말자. 그럼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냐?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냐?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세부사항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숟가락질 하는 것도 이거 뭐다? 일이다. 이거 일이냐 아니냐?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 정도 드는 거는 괜찮겠다. 그럼 요 정도 드는 것까지는 봐주자.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어지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것만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에 치우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때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할 수가 없어. 늘 다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 처분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율법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좀 더 세부 조항으로 만들어낸 규례들이다, 조항들이다 생각해야지.
율법 자체를 폐기천분해버린다. 그러면은 큰 물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율법의 내용들이 토라만 해도 율법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폐기처분해버린다? 그걸 다 없애버린다? 이거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기처분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 주님도 나는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율법을 다 내가 소멸시켰다. 율법이 이제 소용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막기 위함이다. 완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완성케 하기 위함이다.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기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뜯어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완성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 게 뭡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을 우리 주님이 다 갚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갚아버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의 요구사항은 바로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뭐 해주셨습니까?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내 죄값이 다 율법에 걸렸던 모든 죄 문제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다 뭐 했습니까?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뭘 얻은 것이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또 끙끙거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두려워서 막 그냥 쪼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형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형법이 있죠. 무기징역도 있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사형법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사형법 두려워서 나 제대로 못 살아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여러분들은 살인법에 관계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게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살인법이 있어가지고, 사형법이 있어가지고, 나 두려워서 못 살겠어. 나 이민 갈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나라 가면, 이민 가면 그 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 법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이 있지만 이미 율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구애함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율법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서도 여전히 나의 관점을 보면은요,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벗어났고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격을 못 가지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죄 문제 해결 받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양태, 모습을 보게 되면 율법의 시선으로 보거든요. 율법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게 돼요. 뭐로 보게 되면? 율법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에 잘못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깨달아져요? 너무 어렵나요? 이거 건너뛰어 버릴까요? 자, 율법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뭐가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뭐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참 거룩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더 경건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맹점이 바로 뭐예요? 모든 시선은 뭐에서 맞춰져서? 율법에 맞춰져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방인들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주일날 외식하는 사람들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자기들이 봐서 못 견디는 거 불만스러운 요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일부러 티내고 다니거든요. 기도해도 엄밀히 가서 기도하면 남들이 몰라주는 거라. 그래서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는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거기에서 오 거룩하시나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부터 야 저런 사람 저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해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참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바로 뭐죠? 자기네들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잘했거니 못했거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해가면서도 율법의 시선, 율법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살에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렇더래 저 사람은 저렇더래 온갖 잘못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가고 불만이 가고 정죄가 가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율법 속에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자,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재용산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 이제는 율법의 시선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시선? 은혜의 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 나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느냐? 은혜의 시선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은혜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이 보일까요? 좋은 점이 보일까요? 좋은 점이 보이죠, 그죠? 좋은 점이 보이죠? 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세댁들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댁들한테 질문을 좀 던지면 알 거예요. 우리 세댁들,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는 다 세댁들이었잖아요. 여기에 뭐 근사님, 90된 근사님도 있지만 저분도 한 70년, 80년 전에는 세댁이었을걸요. 다 세댁 맞죠? 세댁이 아기를 키워요. 아기를 키워요.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가 똥을 팍 쌌어요. 똥을 팍 쌌어요. 만약에 자기 아기가 똥을 팍 쌌는데 똥을 치우면서 아이고 미치겠어. 아이고 새끼 미치겠어. 마스크를 끼고 똥을 치우는 엄마가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할 거예요. 자기 새끼가 똥을 싸놓으면은 저도 내 조카들 클 때 봤어요. 자기 새끼 똥 싸는데 우리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못 견디겠는데 그 형수로 보니까 아이고 이 새끼 많이도 싸놨네. 아이고 누르 이 녀석 진짜 아이고 이 똥도 이렇게 왜 이렇게 예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하나도 인상 안 써요. 하나도. 우리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거든. 냄새 난다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거든. 똥을 많이 쌌으면 아이고 우리 똥 많이 쌌다고 이러잖아요. 엄마가 볼 때는 아이고 이 새끼 많이 먹고 많이도 싸놨네. 미소 짓고 있다라고 말이죠. 율법의 시선이냐 은혜의 시선이냐예요. 우리가 은혜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실수했어도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여겨진다.
내가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걸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시선으로만 보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누구하고도 친구 보내고 누구하고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인데. 그래 중요한 것은 은혜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사랑할 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까? 은혜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은혜의 시선이에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누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 따라 하십시오. 아멘. 자,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다시 한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상을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길 것입니까? 이겼습니까? 자,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김은 이기시냐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게 이미 이겼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란 말이에요. 승리했다.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다고요? 믿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믿었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까? 이겼습니까?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우리는 승리자들이라 이 말이죠. 승리자들. 싸워서 이겨야 할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노력해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 승리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애써야 된다 그러거든요. 애써야 된다. 믿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다시 한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것입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미 이긴 싸움. 우리는 이미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힘들지 않죠? 힘들지 않죠.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인데 말이죠. 싸우기만 하면 돼. 1998년에 독일의 한 천주교 신자가 말이죠.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신부님, 세계대전 때에 돈 많은 유대인 한 명을 제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것은 오히려 잘하는 일 같은데 죄라고 할 수 없는데요. 고해성사 하러 온 사람이 세계대전 때 돈 많은 유대인 한 명 숨겨주었다니까. 신부가 그건 좋은 일인데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신자가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라기보다 그건 선행이죠. 신자가 또 물으삽니다. 제가 하숙비를 비싸게 받았거든요.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숙비를 비싸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고해 성사를 할 만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줘야 하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고해 성사 할 만한 이야기죠. 또 썰렁해지고 또 열받아가 되네요. 열받아가. 네. 자, 신부님이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줘야 하나요?
여러분 실제로 요코이라는 일본 병사가 2차 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와이에서 동굴에 숨어 지낸 거 알잖아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가지고는 비행기가 뜨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막 폭격 내린 줄 알고. 그래서 밤에 몰래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을 구해서 낮에는 그 동굴에서 수십 년간을 그렇게 숨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율법의 그 결과 형벌이 무서워서 동굴에서 숨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전쟁은 끝이 났으니까 동굴 밖에 나와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계속해서 갇혀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벗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맞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에는 아이고 우리 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고 여겨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데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의인인 우리, 이렇게 막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싹 씻어주고 깨끗이 해결해 주신 것이라 해놓고도 여전히 우리의 말은 죄인,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은 벌써 의인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자꾸 죄인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의 감격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매여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아직도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가? 왜 죄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죄인이라는 말을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수긍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직도 뭐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긋지긋한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이잖아요. 맞아요. 죄 문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니까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죄 문제 때문에 지긋지긋한 고생들을 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적어도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알아요? 사도 바울.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 7장에 들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줄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오히려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를 방해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을 악을 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아니라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랬어요? 죄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악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뭘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면서도 솔직한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오늘도 여러분 죄 지었죠. 화도 내고 신경질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만큼 예비신자 품으라 그러니까 너거나 품으라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 모든 게 다 뭐죠? 죄예요. 교회가 행하는 것은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까? 교회가 뭘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아멘하고 따라주는 것이 성도의 자세요,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까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비신자들 빨리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말할 때 품으세요. 좋게 말할 때. 꼭 지금은 종이 내세요. 쓰세요. 빨리 3명 쓰세요. 이렇게 인상 안 쓰고 착한 어린이는 부모가 인상 쓸 필요가 없어요. 지가 다 알아서 공부하는데 착한 성도는 목회자가 인상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예비신자 작정합니다. 그러면은 다 알아서 작정하는데 문도사님은 인상 쓰겠어. 우리 교회는 좋은 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이기를 축원합니다. 쓰세요. 또 쓰세요. 1차, 2차, 3차. 제가 오늘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고를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안 해. 막 진행위원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요새 진행위원들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 데이터 내고 뭐 하는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비신자 작정하신 분이,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15명인 줄 알았더니요. 20명인 줄 알았더니 오늘 저녁에 40명을 한 사람이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예비신자. 남들 40명 예비신자 품을 때 남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착한 성도는 언제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도 잘 따라줍니다. 잘 따라줘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왜 엉뚱한 데 가지 내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가는데. 예? 예, 죄 문제인데 지금 죄 문제인데 자, 그 죄 문제 일단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자, 짓는다, 안 짓는다 다 나와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나는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요. 그 짓는 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뭐다 그래서요. 내 속에 있는 뭐다 그랬습니까? 죄다 그랬어요, 죄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여러분, 반응이 와야 하나요? 반응이 와야 하나요? 나쁜 짓 하고 나면은 반응이 와야 하나요? 어디가? 왔으면 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오면 이것은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를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예비군 정신교육으로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그때 예비군 훈련 교육받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비군 교육장이 그 방어진에 그 화장터 있는 그 옆이 우리 그 예비군 주로 거기서 정신교육을 시켜요. 제가 거기 갔어요. 그때 제가 40살도 안 됐을 텐데 정신교육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군들이요. 전부 다 디비 넣고 그냥 막 담배 피우고 꼬고 이놈 놈. 니는 와서 떠들다 속된 말로 씨부리다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딱 한데 누워 있는 놈, 담배 피워 있는 놈, 뭐 장난치는 놈, 자고 있는 놈, 베리벌 놈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안 돼서 중대장을 갑자기 중대장 딱 그랬어요. 중대장이 떡 지도 뭉청아 있다가 제가 이제 딱 보는 예. 일어서! 그랬거든요, 중대장. 이 중대장이 얼떨결에 내 목소리에 이 앞에 눌려가지고,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이 친구가 뿔떡, 열중샷! 차려! 딱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 지도 모르겠지.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어떻게 교육 준비를 시켜놨길래 이 모양 있다 했겠냐고.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하고 왔겠느냐고.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 중대장이, 전체 야경샷! 사람을 차트를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 잘했어요. 그때에 훈련받은 신의사는 가장 인상이 남는 사람은 요 밑에 진물포 사장이에요.
해병대 출신인데 그 양반이 그때 제 눈빛을 보고 와 무서웠다고. 지금도 저 보면 쫙쫙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저 보면 딱 해병대.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요, 깨구리 복 그것만 입히놓으면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야, 하여튼. 예? 여자가 지나갔다면, 부르서, 여기 옷 그거 벗겨놓고 그러라 하면 이거는 돈 받고도 걷지 못해요. 근데 그 옷만 입히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죄 지었던 거, 나쁜 짓 했던 거, 자랑 삼아서 하고 있어요. 자랑 삼아서. 그게 불신자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잘못했던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 이야기들을 부끄럼 하나 느끼고 합니까? 자랑 삼아서 하지 않습니까? 자랑 삼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죄 짓고 나면 괴로움이 와요. 아픔이 와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왜 이렇죠? 불신자의 세계는 그 속에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서 죽은 우리의 심령을 깨워놓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절을 다시 봐요. 7장 20절. 로마서 7장 20절을 봅니다. 시간 했구나. 로마서 7장 20절. 아까 로마서 6장 찾았죠? 한 장을 넘기시면 7장 20절.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것을 행하면, 죄를 지었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랬어요, 죄. 아직까지도 구분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신 나입니다. 그건 나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하는지도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 내 책임 아니다라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책임 회피하는 거다. 그 다 죄가 한 것이다. 마귀가 한 것이다. 마귀에게 책임 전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마귀에게 책임 전가시키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여러분 의심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뭐였습니까? 다 사하여졌어요. 용서되어졌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졌어요. 다.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는 죄 짓지 않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의는 이거는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짓고 나면 구원의 문제를 의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많아요. 하나의 죄 짓고 나면 나 이러다가 나 이제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룩으로 나가고 회개로 나가고 경건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고 구원을 의심하고 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네.
이런 불안감을 가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어요?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교회 이게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 볼일 보러 나가는데 문단속을 제대로 못 했어요. 문이 열린 거를 도둑놈이 알고 떼거지로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약탈 다 해가 버렸어요. 예? 막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돈 될 만한 거는 몽땅 다. 심지어 통장도 가지고 가버리고 도장도 가지고 버리고 뭐 가가지고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다 빼가 버렸어요. 심지어 땅 문서, 집 문서까지도 다 가져버렸어요. 막 자기한테 적을 거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앵통해. 그러다가 한 달 뒤에 그 도둑놈을 잡았어요. 도둑놈을 딱 잡았는데 여러분 가서 뭐라 할 겁니까? 도둑놈에게. 예? 야, 이 도둑놈아, 내 돈 내놔라.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잡아놓고 도둑놈한테 가가지고 너 내 거 다 가지고 갔지. 너 좋아. 이제부터는 내 새끼도 다 데리고 가. 내 새끼도 다 데리고 네가 다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인도 다 데리고 와. 네가 미기 살려. 이럽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안 그러죠. 다 뺏겠다 하더라도 못 그러죠. 못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둑놈한테 도둑질 맞았다고 우리 다 네가 가서 책임져.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우리가 간혹 내 속에 들어있는 죄, 요놈의 죄 때문에 혹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내 속에 있는 그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 괴로운데요. 자, 그러면 죄를 이길 능력.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바울이 아까 제가 무덤 이야기했어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속엔 진정한 진정한 본성. 이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의인으로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진정한 그 본성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고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거기에서 한 가지 해답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6장에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무슨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죄가 와서 찝쩍거려 싸도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죽어버리면 된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분명히 짚었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죄에는 뭐에 대해서는 뭐로 여기고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여기자? 그렇죠? 산 자로 여겨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여러분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기 전에 방탕하였잖아요. 방탕하. 굉장히 나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녔죠. 그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모습이 뭐 새 사람 되어졌다고 표시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어거스틴이 길을 가면은요, 오빠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따라올까요? 옛날에 방탕하게 놀던 그때의 그 여자들이 오빠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들이 말이죠.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장례까지 지냈다.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지냈다. 무슨 말을 해요? 어거스틴 당신인데.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산 거야. 예? 나를 오빠 싸는데 너희들이 나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미쳤구나 그랬대요. 오늘 낮에도 미친 이야기 좀 했죠. 예, 미친. 복음에 미치고 주님의 은총에 미치고 십자가의 사랑에 미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속성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 계세요. 김익두 목사님도 옛날에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또 옛날에 김익두인 줄 알고 막 따라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고 난 뒤에도 자꾸 옛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막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한 달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래. 그래 금식 기도로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어. 김익두 사망. 이렇게 이제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죽었다고. 그리고 나니까 옛날에 가까이 했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도 변화된 김익도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네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육사가 있었어요. 사육사가. 짐승을 키우는 사육사가 있었는데 2마리 곰을 키웠어요. 2마리 곰을. 그 곰은 흑곰과 백곰이에요. 흑곰과 백곰.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가 흑곰과 백곰을 키우는데 사료를 주는 걸 보고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저 흑곰과 백곰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싸움을 안 붙여봤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 여러분 우리나라 진돗개하고 그 북한의 풍산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워봐야 알고 그 개에 따라서 달라요. 진돗개도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풍산개가 병들었으면 진돗개가 팍 이기죠. 그러니까 싸움 붙여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탈무드에 나오는 할아버지가요, 싸움 붙여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료를 어느 쪽에 많이 주는 쪽이 이기지, 내가 사료를 어느 쪽에 많이 주는 쪽이 이기는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 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흑곰이 있고 백곰이 있어요. 백곰은 늘 착하게 살려고 해요. 흑곰은 늘 죄짓고 살아라 그래요.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있는 백곰과 흑곰이 싸운다면 어느 쪽이 이겨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료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백곰, 선으로 살고자 하는 쪽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먹이를 갖다 주고 사랑으로 돌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속에 있는 그 백곰이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것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죄라는 것이 있는데 흑곰이 이 구석에 있어요. 이놈한테는 1년 내내 먹이 하나 안 줘요. 그러면 이놈이 힘 쓸까요? 못 쓸까요? 비실비실해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읽고 지나갈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3절. 자, 따라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따라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이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김을. 그럼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 저를 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질문해 봅니다.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거지 왕자. 알아도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대답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지 왕자 이야기, 거지 왕자가 있었어요. 남난 옷차림으로 늘 다리 밑에서 매일 잠자고 굶주리고 살던 그런 거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왕이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으면 이 거지가 뭐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왕자는 궁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궁궐이 더 불편한 거라.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어디로 가요?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 가가지고 옛날 하던 짓으로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똥 올리미나 그리 쌓고 돌이나 던지 쌓고 이 짓만 하는 거예요. 돌멩이는 발로 툭툭 싸고 풀밭 속에서 기 들어갔다가 잡지도 못하는 씨양지 잡는다고 기 들어갔다가 온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되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가면 그 왕궁을 지키는 신하들이 이 어떤 이 거지가 왔나 쫓아냅니까? 쫓아내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내죠?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먼지투성이 돼버린 그 아이가 들어오면 왕자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굿신굿신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는 왕자인 것입니다.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밥을 먹어도 왕자는 뭐라고요? 왕자입니다. 다리 난간 밑에 돌을 베개 삼아서 그 문지구덩이에 미안합니다. 누워 자도, 잠을 자도 왕자는 뭐라고요?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예요, 우리가. 왕자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옷이 좀 더럽혀지고 행동이 좀 더럽혀지고 우리의 손발이 좀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너는 왕자가 아니야. 하나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왕자는 왕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총이 얼마나 고귀한 은총인데 내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술포로 돌아가고 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진 은총을 깨닫고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